원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2장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저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하니 베는 자가 거느린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는 나로 베는 자로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선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이다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냐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기서 2장은 이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자, 이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보고 이제 지금부터 2, 3, 4장을 풀어나가면 왜 룻기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누굽니까?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니까?
오벳입니다. 그러면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는 겁니다.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러니 얼만큼 중요한, 지금 룻이 얼만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룻의 신앙, 그렇죠? 룻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초점 맞춘 이렇게 통해서 룻이 모압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 사사시대에서 저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이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좀 볼까요? 자, 다시 말씀에 돌아오면은, 자, 모압의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룻이 배던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뤘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뤘더라. 우연히.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필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도대체 내 인생에,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자손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도 우연히 썼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의 인생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으로 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자녀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꼭 내 자녀를 도울 사람, 내 자녀의 길을 축복할 사람, 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갈 사람, 참 놀라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열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를 알고 하는 거죠. 이게 있거든요, 정말. 우연히 만난다고요? 아니, 만약에 솔직히 룻이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처음 나갔는데 아주 나쁜 놈의 그쵸, 모압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 얼만큼 함부로 하기 쉬운 그런 위험지게 만날까요? 어쩌면 건드릴 수도 있고요, 욕을 보일 수 있고요, 참 유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정말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깊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올 그 기회를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 보아스를 보십니까?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일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축복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용주와 근로자인데 이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축복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아스는 그 기업의 오너 아닙니까? 사장이잖아요. 농장 주인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일하는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축복의 말하는 거죠. 애쓴다, 수고한다.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참, 이 말씀은 참, 그렇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사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상징하는 그런 모습 속의 하나이다. 사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드러내는, 온전히죠, 살짝 드러내는 그런 소개인데, 이 보아스의 인격, 보아스의 신앙, 보아스의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하지 않고, 욱박지르지 않고, 가졌다고 권세 부리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입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보아스가 사원에게 물습니다. 아니, 이 소녀는 누구야? 그러니까 사원들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집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보자마자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이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곡식을 잘 베고 있어. 그리고 내가 소녀들에게 말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 그리고 목마르면은 소녀들이 길러온 그곳에 가서 물을 마셔도 돼.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떻게 나를 잘 아십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 나옴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모압 백성, 모압 신을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백성에게 올 때 네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잠깐 좀, 그렇죠? 이거를 좀 봐야 이 말의 의미를, 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왔습니다. 근데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 이게 나오미 아니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오미라고 하자 말하라 불어. 저 인자를 나를 심판했어. 풍족히 갔는데 내가 비워왔어. 그러면서 며느리 모압 여인가 돌아왔을 때 이 상황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얘 누구야? 내 며느리야? 이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올 때 온 성이 떠들썩했고 그 모압 여인인 룻이 왜 시어미를 따라왔는지 그거를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미 성읍 사람은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아스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자, 이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알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래서 참 고맙다.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어떤 사인이 있는 거죠. 사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귀한 날개 아래 피하러 오면요, 여호와는 반드시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 보아스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으러 갈 때 그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어미를 따라왔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룻에게 바로 이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룻의 보아스 연결점이 아주 중요한 고리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14 이하를 좀 볼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 그에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우리가 한번 이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은 때로는 그렇죠. 이게 룻이 이삭을 베는 거 떨어진 걸 주는 게 떨어진 거라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가 아니 저 여자가 누구야? 저 소녀가 누구냐? 물어보는 겁니다. 참. 자, 이제 이 후반부에 고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보는 자가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이름이
보았으니이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의대 베풀기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귀여운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의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서 바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러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참 중요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고엘. 우리가 아까 좀 봤죠. 고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엘은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게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고엘. 고엘은 히브리 말로 기업 물을 자인데, 원래 뜻은 친족이에요. 친척이라는 뜻. 친족.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공동체를 유지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 그러니까 고엘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한 가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5장 2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 기업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게 뭔가 고엘이죠. 고엘이 친족이 와서 그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찾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늘 관심이 회복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활동이 좀 못할 수 있고 또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의 기업물을 이런 고엘 제도가 없었다면은 그냥 무너진 대로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난의 계속 악순환이에요. 가난의 대물림.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죠. 지금 정말 사회 문제고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대물림하는, 빚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정말 그 대물림을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지금 2022년 이 사회 속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이 그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귀한 고엘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만큼 정말 놀라우신 분인가. 이 제도.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로서 이 고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고엘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조건을 좀 볼까요? 첫 번째, 고엘 제도, 기업물을 짠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정도의 경제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 자원한 마음, 윌링한,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룻기 2장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자,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요. 이게 이분이 기업물을 고엘이거든요. 근데 유력한 자가 뭡니까? 재산이 많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엘 가까운 친척 맞죠? 재산이 많죠.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기꺼이 기업 물을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 있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승부이겠죠. 이제 그 승부를 우리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사회가 어떤 국가, 어떤 사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려 합니다. 그 기도를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인가? 이 험악한, 정말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악이 횡한 이곳에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물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만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상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도 올해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복으로 만 사람에게 복을 나눠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